1987년도에 어느 분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1987년이니까 꽤 오랜 세월입니다. 30여 년 전이죠. 미국에 방문해서 택시를 탔더니만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From Japan 그렇게 묻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나를 일본 사람으로 보다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동양 사람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를 치렀죠. 우리 청년들 1988년도 안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때 뭐 있었어요? 다루고 계시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이 지나고 1988년이 지나고 89년도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또 택시를 탔는데 그때 이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From Korea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한국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한국이 드디어 알려졌구나. 그러고 나서 물었답니다. 내가 한국에 왔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분이 택시 운전사가 미국인분이 하는 말이 인상 찌푸리는 거 보고 알았다 그러대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상파가 많았죠.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상파가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펴져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이 펴져야 안 죽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얼굴이 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얼굴이 펴져야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 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굴입니다.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우리의 몸 전체, 을을 표현하는 구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사느냐는 것은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40세가 지나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몸 세포 전체가 한번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7년이라고 해요. 7년 동안에 몸 세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얼굴을 좋게 표현하려면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활짝 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병도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우리의 마음도 치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훈훈하게 불어닥치면 원수도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살 먹은 소녀 이야기를 함께 펼쳐놓고 있습니다. 12살 먹은 이 소녀의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죽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 뒷부분을 보십시오. 41절 결론부에 보시면 이 죽은 아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굼 했단 말이에요. 이 달리다라는 말은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소녀야, 또 혹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달리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로 아주 미천하다, 연약하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쭉 처져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입해 넣으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역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병마의 문제, 절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 모든 달리다의 환경,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40일 믿음 여행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지금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오늘 이 새벽에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살 이 아이는 달리다 쿰의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나타났어요.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에서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혹시나 지금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달리다의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들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달리다의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축 빠지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망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된다는 얘기가 하고 된다, 잘 된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며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런 경험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될 이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달리다 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달리다 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동일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절망의 환경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5장 1절 부분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이제 오셨어요.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쫙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여든 사람 중에 22절에 누가 한 사람 등장합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바로 12살 먹은 소녀였단 말입니다. 이 병명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정말로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 이때 당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에 가면은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고 있죠, 그죠? 회당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종교적 기능만 담당했던 뭐 예배당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아주 이 유대민족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학교 기능도 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기동도 했고요. 또 그리고 재판소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걸 재판해주고 정리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컨트롤해주다 보니까 회당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의 역할은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역량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위치에 차지했습니다. 보통은 회당 안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회당마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있었죠. 그리고 큰 곳에는 인원이 많고 회당장만 3명 정도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회당장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덕망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지위도 가진 상당한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나사렛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발 아래 엎드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피프테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 같이 쓰인 말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렸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회당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한다고 되어 있죠. 이 파레칼레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다는 의미예요. 계속. 그러면 오늘 이것을 다시 의역을 하면 계속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해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많은 무리들 군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아까 봤죠? 21절에, 그죠? 21절에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지위도 나의 체면도 내가 회당장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시 이곳을 지나가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난 뒤에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간곡히.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들, 달리다의 환경들, 연약한 환경들, 문제거리의 환경들, 그 모든 문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믿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또 부르짖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달리다 쿵 하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낼 일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봤을 때 고통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이 딸,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딸이 아팠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고통이라고 말해요. 고통이 야이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고, 고통이 야이로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고통이 야이로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믿음 여행을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주시느냐? 이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고통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이 예수님들을 알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드니까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이 고통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요즘에도 교회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수시로 들어오면서 진짜 은혜의 훈풍이 흘러요. 때로는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싶은 게, 우리 교회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커튼을 확 열어놓고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새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 여러분 모르죠? 한날은 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새가 겁도 없이 제가 앉아있는데 요 앞에서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냥 뭐 웃고 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새하고 이야기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 박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걸 보더니만, 목사님 새하고 같이 기도하고 놀대요 그러더니.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지. 어떤 분들은 오셔서 펑펑 우시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우리 주님 찾다가 가시고,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대일에 동참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이 체면이에요. 체면.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체면 때문에, 체면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우리 말 가운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참 많거든요. 체면자가 얼굴 면자 아닙니까? 이 체면 때문에 뵐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넓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제 얼굴을 봐서 선생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굴이란 단어를 너무 소중히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얼굴이 무슨,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나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이 이기적인 자아, 나의 이 옛 속성, 옛 사람 다 아시지요? 우리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무슨 체면이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곡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방해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 노출됩니다. 방해거리가 찾아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듯한 환경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원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구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제 야이로가 낙점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 가운데 이 야이로의 행동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이로의 행동에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말합니다. 함께 갔다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가는 한 사람 야이로. 자, 이제는 기적이 일어날 전초 작업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초대되어서 야이로의 문제 있는 집안에, 그 고통 있는 딸 집안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갑시다 하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걸어가서 한참 가는데 걷고 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터집니다. 2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다른 사건이 지금 25절부터 34절까지 내일 새벽에 살필 내용인데요, 이 25절부터 34절까지 사건이 발생해버려요. 지금 너무 바쁜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기만 가시면 이 응답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안아온 이 여인은 방해거리로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절박해서 이제 우리 주님 여기 오셨으니까 주님 만나면 나도 문제 해결된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뭐냐? 방해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주님 모시고 가는 순간에 이제 곧 응답이 터질 상황인데 주님이 때로는 지연시키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나서 결과 없이 그냥 지연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연출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이로의 믿음의 강화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야, 야이로의 믿음이 강화돼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강화, 야이로의 믿음의 강화, 바로 혈루증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봄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야이로를 테스트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연락이 왔죠.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40절 자, 한번 보십시오.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자, 이 얘기하는 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응답받으러 나와서 응답의 전초 작업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방해거리가 찾아오고 응답이 지연되는 듯한 상황이 우리 앞에 연출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엎드리셔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악의 절망은 최악의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움이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눈에 보일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해서 야 이제 기적이 나타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더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더 부러지고 더 찾고 더 간곡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왔다 그랬죠. 연락이 와서 딸내미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8절 하반절부터 39절 쭉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장례 준비가,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장례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통곡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먼저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3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살려낸다는 생각은 아마 감히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고막 괴롭혔어요. 이제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뱉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번 40일 믿음 여행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까지 덜 응답된 것 같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방해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올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조차도 깨어버리고, 사망 권세 깨어버리고, 이 12살 아이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달리다의 환경이 주어집니다. 역경과 고난과 작다는 것, 연약한 것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르짖고, 때로는 방해 요인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달리다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40일 여행을 깨우셨는데, 새벽을 깨우셨는데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달리다 쿰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의 환자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내 예쁜 얼굴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